할렐루야. 네, 사울왕이 아니라 이제 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현장과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로 살아갑시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의 본문을 가지고 이 무리와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발걸음마다 이 두 부류의 공동체가 나타나는데요. 이 사복음서를 쓴 성경 저자들은 의도적으로 이 두 부류의 공동체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오늘 제목처럼 무리와 그리고 제자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인파인 그 무리들과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로 제한된 제자들이죠.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른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무리와 제자를 이 야구장 안에 있는 사람들로 좀 비유를 했는데요. 야구장에 가면 어떤 부류로 사람들이 좀 나뉘게 됩니까?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든 지든 내가 그 팀의 골수팬이 돼서 응원하는 그 제자와 같은 팬이 있고요. 그리고 이기는 팀이 우리 편이라고 하면서 누가 이기든지 상관없이 그냥 그것을 즐기려고 하고 한 곳에 정해서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경꾼들, 그러니까 무리들과 같은 그런 팬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성경이 말하는 무리에 속하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에 속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앙생활 한다는 그 의미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믿음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데도 상당한 이 개인차가 있음을 알 수 있죠. 그것은 지금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 동일한 양상이 나타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또 그분을 따른다는 의미에서는 같으나 그 안에서 양극단의 모습이 바로 이 무리와 제자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간단하게 요약 정리되어서 나타나 있지만 이 부분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셔서 그 당시에 이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요. 그 소문은 지역을 넘어 삽시간에 곳곳으로 퍼져갔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어떠하든지 간에 일단 현상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서는 자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왜 당신의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 스스로 찾아 나선 것일까요? 이 부분에서부터 이 무리와 제자는 무언가 다른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예수님은 어떤 맥락 속에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첫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세례 요한과 동일한 메시지였는데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천국은 헬라어로 이 바실레이아인데요. 뜻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세례 요한도 유대 광야에서 같은 말로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 마태는요, 무엇을 강조하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자들이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인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팔복을 말해주고 있죠. 팔복을 말하지만 전체적인 틀은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3절과 10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또 무엇이 나옵니까?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이 통치의 개념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이 땅에 영원한 나라가 없다라고 합니다. 많은 열강 제국들이 일어났지만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쇠퇴해서 없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영원한 나라가 없다라고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세상의 힘이 지배하는 그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세우고자 했던 그 꿈꾸는 나라는요, 내가 이루고 또 내가 원하고 만들고 싶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땅의 질서와 땅의 가치로 세워지는 나라였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다른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땅과 대조되는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는 그런 나라 말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이 스승과 제자는 학교에서 이 선생님과 학생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그 당시 스승과 제자의 개념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에는 이 많은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랍비 중에서도 이 소위 잘 나가는 스타 강사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학원의 1타 강사처럼 말이죠. 1타라는 뜻은 이 수강 신청을 열면 1위로 수강 신청 모집 인원이 다 차는 그런 강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랍비 밑에는요, 라인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신들이 이 수업료를 들고 그 스승에게 찾아와서 스승님 저를 제자 삼아주세요 라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사람들을 놓고요, 스승은 이 그들의 조건을 꼼꼼히 살피고 또 자신이 원하는 일정 수준의 조건을 갖추면 제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편적인 그 당시 스승과 제자가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 당시 스승이 제자로 삼는 과정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 조금 특별합니다. 어떻게 특별합니까?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제자들을 찾기 위해 두루 찾아다니시는 거죠.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 이 갈릴리 해변을 찾아다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18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그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관념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 스승에게 돈이나 또 물건을 건네면서 제자로 받아달라는 것 없이 또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당시 문화와 예수님이 가진 차이였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스펙과 또 재력과 또 외모와 그 기술력을 체크하여 일정 수준 이상 점수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생 물고기를 잡으며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없었던 그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제자의 부르심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그분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 당시 조건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다면 저는 진작에 탈락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기에 테스트에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21절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은혜라는 과정에서 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발적인 순종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찌 보면 부드러운 표현이지만 적어도 그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순종은 부르심에 온전히 응하기 위해서 이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제자와 무리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의 마지막은요, 제자들이 소중한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어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초청하시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그 초청 안에 담겨 있는 뜻을 100% 이해했을까요? 아마도 100%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 내 제자가 될래? 내 길을 따를래? 하는 그 요청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의미와 마음으로 말하는지는 100%는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난생 처음 보는 그 예수님의 초청 안에 생명력이 있음을 느꼈고 또 가치 있는 초청임을 느꼈기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2절 말씀에는 그들의 행동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 즉각적인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거나 우물쭈물하지 않고요 조금의 지체함 없이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하죠. 두 번째는 자신의 그 소중한 것들을 모두 버렸다는 겁니다. 배와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부들에게 있어서 엄청 중요한 물건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것은 곧 어부라는 그 직업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예수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전환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옛것에 대한 충성을 버리는 순종인 것이죠. 자신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이 세상의 것에서 예수님의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에 반해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다는 그 소문을 듣고 따라 나선 무리들은요 실제로 병 고침을 받고 또 복음에 대한 가르침도 들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가지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무리와 제자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잣대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 부르심에 절제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열매는 대가지불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선택의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주님 앞에 지불하며 살아가십니까? 저는 한 선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이 질문 앞에 떠오르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의사들은 잠도 못 자고 또 열심히 공부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영혼을 다루는 목사가 게으르게 있으면 되겠냐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할 것은 내 삶 가운데 있는 어떤 그 일부가 아니라 전부여야 하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의사들도 고군분투하는데 영혼을 다루며 섬기는 그 목사가 배와 그물을 버리는 것처럼 온전히 헌신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는 그 배와 그물은 무엇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은 무엇을 지불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무리로 살아왔다면 오늘부터라도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초청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덜 소중한 것을 버리고 정말 소중한 예수님을 선택하여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친히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제자들을 선택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요. 무엇을 갖다 주면서 제자로 삼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무리들은 자신의 그 이익과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장의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었죠. 자신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 가족의 아픔이 치유되기 위해서, 또 귀신 들림 받은 것을 치유되기 위해서, 그 밖에 자신이 가진 그 문제와 고통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같이 따라다닌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언제라도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받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면 예수님을 떠날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필요할 때만 주님 앞에 찾아가 기도하고 또 안 나오다가 새벽기에 가끔 나오고 또 금요성령 기도에 나오다가 기도 응답이 되거나 문제가 사라지면 다시 또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진 않으십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무리와 같은 자들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함께 이 땅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보여줄 그 제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9절에서 제자들을 초청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목적이고 또 제자의 이유이고 또 제자의 정의였습니다. 제자는 자기의 바람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는 예수님의 바람을 자기의 바람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바람인 그 영원 구원을 자신의 바람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 명백한 사실 앞에 우리는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누구의 바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말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정의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하는 신앙생활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알고 또 자신의 필요를 위해 이용하는 정도를 본인은 신앙생활이라고 인정할지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를 제자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타협이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제자는 그 부르신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예수님의 그 새로운 고기잡이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어부들은 물고기를 낚지만 그 물고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서 무트로 올라오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 올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어서 우리가 먼저 기쁨을 누린 그 생명을 그들도 느낄 수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인 것이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러했듯이 또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했듯이 자신의 그물과 배를 던져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그 새로운 그물을 들고 영혼을 추수하고 또 사람을 낚아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를 부르시고 그의 손에 들려준 그 새로운 그물이 무엇인지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이 사람을 낚는 영적인 그물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제자가 해야 되는 사역들입니다. 사람들, 유대인들이 원하고 꿈꾸던 그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을 물리치고 또 매국노들을 붙잡아다가 혼내주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초반에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이 정말 그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인가 헷갈려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이 땅의 가치와 반대되는 질서를 보여줬습니다.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렇게 제자의 본질에 충실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고 말합니다. 이 한 절이 엄청난 그 복음의 능력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2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엄청난 그 능력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 가치에 반응하며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제자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신 자의 뜻을 행하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리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무리의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자의 삶을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여전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흥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문이 곳곳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현장에 부흥이 있고 또 그 현장 가운데 성장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무리로 초청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자발적인 순종으로 제자된 여러분들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더 가치가 있기에 덜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제자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그 제자의 삶을 통해 복음에 반응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그 예수님 제자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